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24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힘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음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주님, 우리의 선함보다 훨씬 선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먼저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셔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불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온전한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한 자기 자랑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자기 자랑은 자기를 높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성도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를 자랑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랑을 통해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미혹된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자기 자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 말씀이 이 사실을 또한 말해주고 있어요. 11절을 보세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 바울은 자신이 자기 자랑을 함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원해서 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 바울은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억지로 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에 미혹된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 마지못해서 바울이 자기 자랑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처럼 자기 자랑을 한 것은 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행동이에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을 위해 자기 자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하는 일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복음과 성도였어요. 복음과 성도. 바울은 복음과 성도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그는 성도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함으로써 기꺼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자기 자랑을 하면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성도를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지만 너희에게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자신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그런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큰 사도라고 자랑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를 큰 사도라고 자랑하면서 이 바울은 보잘것없는 사도다. 그는 보잘것없는,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 아니냐, 그는 보잘것없는 사도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큰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과 비교할 때 자신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자신을 통해 이 사도의 표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세요. 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바울에게는 이 사도라는 분명한 표가 있었습니다. 사도라는 이 바울이 사도라는 표시가 이 표가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을 통해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행하여진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 이 표적, 기사, 능력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를 뜻해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고린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에서 그랬는데, 가령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귀신 들린 요종에게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지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만들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에서는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멀쩡했고 열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역사가 하나님을 명백하게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거를 드러난다,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점에서는 이 표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역사를 표적. 그리고 그 역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킬 때 그걸 기사라고 불러요. 기사. 또 그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표적이나 기사나 능력, 이 세 가지는 모두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말했지만 실상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것은 바울이 사도라는 분명한 표가 되는 것이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바울이 진정한 사도다, 참 사도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만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제일 앞에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참음을 말해요. 모든 참음. 이 사도의 표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모든 참음을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참는 것이야말로 인내하는 것, 오래 참음이야말로 사도의 진정한 표시가 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복음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았어요. 모든 걸 참았어요. 그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참아왔어요. 성도들의 오해와 부당한 공격 또한 참았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후서의 문제가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이 바울이 이 사도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의심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이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이 성도들로부터,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성도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참 억울한 일이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이 돼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을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바울의 이러한 참음은 그가 하나님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 세운 이 사도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래 참음이라는 사도의 표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 참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복음과 성도에 있지 않고 자기가 잘 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가 교회를 섬기는 진정한 일꾼입니까? 이 복음과 성도를 위해 모든 것을 참는 사람, 모든 것을 참는 사람. 복음과 성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교회의 진정한 일꾼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오해를 받고 공격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되갚으려고 하지 않고 복음과 성도를 위해 참고 인내하며 섬길 때에 이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어지는 13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한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세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바울이 지원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거예요. 이 당시에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자신의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 떠돌이 철학자라고 그래요. 만약 바울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면 이 겉으로 볼 때 떠돌이 철학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이에는 이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바울을 이 떠돌이 철학자들과 같은 사람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가 전한 복음도 한낱 사람의 철학점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는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직접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사실 이것은 그에게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해도 쉽지 않은데 처음에 교회가 없는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만 해도 굉장히 힘이 든 일이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소모되어지는 일인데 낮에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까지 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그렇게 하였던 거예요.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이런 의도를 곡해하여서 그가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않는다, 지원을 거절하였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 교사들은 참으로 악랄하게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를 이간질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방금 읽은 13절에서 자신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뼈가 있는 말이에요. 진짜로 내가 용서를 바란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뼈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정말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지원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를 못 믿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가 힘든 노동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너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 이 복음과 성도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내어주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도들로부터 마땅히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았어요. 오해를 하고 그를 공격하고 그래도 그 성도들을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래 참았어요. 경제적인 지원이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참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를 사도로 세워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셨지만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향해 끝까지 참아 주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참아주고 계세요.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처럼 참고 인내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참고 인내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참고 인내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표를 말하면서 모든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가 봉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을 되갚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오래 참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모습이고 또한 바울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섬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이처럼 오래 참고 또한 섬기고 또한 기도해야 됨을 오늘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우리를 자랑하려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서 속히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시술을 받고 또한 항암 치료를 받고 또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여러 성도가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확한 치료를 통하여서 회복되어 건강하게 일어나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평안으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